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 참 마음이 기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래도 꽤 괜찮게 보입니다. 예,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서게 됐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를 평가하는 것은 좋은데 예배에 방해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혹시라도 누구 한 사람이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큰 변화가 있다면 저는 그것을 얼마나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Today's scripture is from 2 Corinthians chapter 5, verse 15 through 19.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And he died for all, that those who live should no longer live for themselves, but for him who died for them and was raised again. So from now on he regards no one from a worldly point of view. Though we once regarded Christ in this way, we do not so no longer.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was gone,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All this is from God, who reconciled us to himself through Christ, and gave us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that God was reconciling the world to himself in Christ, not counting man's sin against them. And he has committed to us the message of reconciliation. Amen. Do you like drinking coffee? 대답이 굉장히 늦네요. So tardy. Do you like drinking coffee? Yes. I love coffee. I enjoy taking time to drink coffee every morning. I've heard that many doctors say that drinking a few cups of coffee is good for your body. I didn't like coffee at first. At some point, that changed for me. Eventually, I grew to like coffee. And today, I want to share with you why this changed for me. And this story isn't going to relate just specifically to coffee, but about how my life has changed. Like the title says, our lives have a before and after. We are not constantly the same. We change. That change should be for the better. And that change should lead to more value. So at this point, I apologize to the English speakers. Bear with me as I will be preaching in Korean from now on. I preached in English in the first service today, and I would like to share the message more comfortably for the Korean speakers in this service. Please allow me to do that. But at the end of the sermon, I will tell you why I changed my mind about coffee and why my life changed. Thank you.
영어로 하다 한국말로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데요. 영어로 갑자기 하면 굉장히 긴장이 막 돼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편안하게 한국말로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아주 분위기가 좋은 커피숍에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이 모습 말고 여기 주변에 아주 아름답게 장식이 되고 딱 가서 있고 싶고 거기서 한참 동안 같이 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두리번 하고 있는데 아주 멋지게 생긴 청년이 다가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남자분들은 아주 예쁘게 생긴 아가씨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어차피 상상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님,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저희 집에는 아주 향이 좋은 커피와 아주 깨끗한 잎으로 만든 그린티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드릴까요? 자, 이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뭐 선택할 만한 게 없으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텐데, 물론 두 가지 중에 선택하라고 하니까 뭐 당장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갈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커피와 그린티가 아니라 아주 향이 좋은 커피와 아주 신선한 우유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커피, 우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커피를 좋아하지 않아서 우유를 선택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뭐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냥 건강상의 이유로 커피보다는 우유가 더 낫겠다고 생각해서 우유를 선택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자리가 그냥 혼자 가서 맛있는 커피나 우유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처음으로 데이트하는 자리였어도 여러분 우유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길 바랍니다. 저는 그게 우유가 상해서 시키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었지만요, 저는 결혼 전에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였습니다. 이제 막 데이트를 시작할 그때였었는데 분위기가 아주 좋은 커피숍에 가서 설레는 마음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좋아하는 우유를 시켰습니다. 하마터면 결혼 못할 뻔했어요. 그 당시 저는 이 가치에 대한 문제를 전혀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좋아하는 기호에 대한 것만 생각했습니다. 나는 우유가 좋으니까 우유를 시킬 거야. 그래서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처음 만난 자리에서 상대방과 같은 음료수를 시키지 않으면 난 내가 싫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제 아내는 그 당시에 커피를 시켰고 저는 그와 똑같은 걸 시키지 않고 다른 우유를 제가 좋아하는 것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커피도 안 시키고 우유까지 시켰으니 저는 그때 첫 만남에서 완전 빵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은 다 완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가치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이젠 좀 정신을 차릴 때도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 저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기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육체대로 안다는 말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그냥 눈에 겉으로 보이는 대로 보고 그 사람에 대해 평가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참된 가치는 모른 채 그 사람의 외모나 행동이나 옷 입는 스타일 또는 말투 같은 걸로 사람들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사람들을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보통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싶으면요, 어느 정도는 잘 보여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는 이제부터 사람을 볼 때 그렇게 육체대로만 알려고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듯이 사람을 육체대로만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죠? 왜 그렇게 육체대로 보는 것을 거부하겠다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제는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제는 다시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그렇게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의 방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무엇을 위해 사느냐고 누가 물은다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삽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산다고요?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삽니다. 누구를 위해 산다고요? 예수님을 위해 산다. 그래요. 이제부터 정말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산다고 말할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기로 마음 먹으셨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찬양 한 곡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 보혈날 정결케 하고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하시면서 여러분의 고백을, 여러분의 그 고백, 이제부터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손이 나의 손을 포개고 지나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그토록 주님과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을 해도요,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정말 그 삶이 힘들어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려면 반드시 우리의 가치관이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의 가치를 판단하는 개인적인 기준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의 모든 삶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눈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무엇이든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우리에게 붙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실까?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좋아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면서 늘 모든 일마다 또 모든 상황을 만날 때마다 주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된 것이 어디까지 새롭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어디까지? 지식에까지라고 그랬습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다. 지식이라면 knowledge라는 것입니다. 배워서든 경험해서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모든 게 다 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까지도 이젠 새롭게 변화를 받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식의 변화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 어떤 것의 가치를 결정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우유를 선택했던 것은 바로 그 가치, 그 판단의 기준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를 몰라서였었어요. 그래서 더 좋은 가치를 선택하지 못하고 내가 좋아했던 것, 그저 내가 좋아했던 것, 그것만 선택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는 우유보다 커피를 더 좋아합니다. 커피숍에 가면 저는 언제나 뭘 시켜요? 커피를 시킵니다. 당연히 커피숍에서 커피를 시켜야겠죠, 그죠?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게 커피이기 때문에 시킵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왜 커피를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커피의 쓴맛이라든가 그윽한 향이라든가 또 커피를 마시는 그 분위기가 좋아서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아내가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그 가치가 더 있어요. 향이 좋아서 마시는 커피도 좋지만 내 아내가 좋아하니까 마시는 커피는 더 좋다는 얘기예요.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란 얘기죠. 실제로 저는 제 아내 때문에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우유 사건 이후에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가치관이 예수님 때문에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도 좋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들에게 마음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만 알던 셀피시적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좋아하는 대상이 누구냐 봤더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도 이제 사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만 알던 사람이 이제는 바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기준에 맞춰 달라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비록 어려운 것이라도, 내가 하기 힘든 것이라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 말씀에 기준을 두고 따라가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가치관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새롭게 변화가 되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 다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재해석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커피를 마실 때 필터에 잘 걸러서 마시듯이 우리의 가치관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잘 걸러내야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즐겁게 되는 것입니다. 커피 마시는 즐거움을 모르면 커피는 써집니다. 써요. 설탕을 다 부어서 먹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커피보다 설탕량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커피를 마시는 건지 설탕물을 먹는 건지 모를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가치를 알면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을 사는 것이 즐겁게 바뀐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바로 이것이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사람을 보면 사람이 다르게 보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처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분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잘생긴 자나 못생긴 자나 잘 나가는 자나 못 나가는 자나 그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한결같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요셉은 어렸을 적에 형들에 의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아주 힘든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셉을 좀 찍어주시겠습니까? 요셉은 어렸을 적에 형들에 의해 애굽에 팔려가서 아주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보통 사람 같으면 그의 마음은 형들에게 팔려갔다는 것 때문에 겪는 그 마음은 상처와 원망과 미움과 복수심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 안 둔다. 어디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반은 죽여놓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식량을 사러 온 자기 형제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슴에 흐르는 눈물을 감춰가면서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 힘든 세월을 사는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의 가치관은 보통 사람들이 갖는 가치관과는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가치관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어쩌면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 방식으로 안 살고 주님의 방식으로 살겠다는 표현이지요. 상상과 관념 속에서만 있는 믿음이 아닌 이제 실제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가치의 변화를 이야기하려면 사도 바울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할 정도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출신 배경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 아주 좋은 가문에서 아주 좋은 혈통을 이어받았다는 것이지요. 또 종교적으로는 남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에게 흠잡힐 만한 것은 하나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는 세상에서 세상적인 사람들 눈으로 볼 때 아주 완벽한 사람,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난 사람, 세상에서 내가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에게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말을 해요?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해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에 대한 생각이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냥 가치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는 이런 것들 전부 다 해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쓸모없는 것들로, 유용하지 않은 것들로, 나에게 해가 되는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것들을 다 자기의 배설물처럼 여긴다고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가치가 없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었을까요? 가치가 왜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갖고 싶어도 못 갖는데. 가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만 그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의 가치관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 가치관이 좀 바뀌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 가치관이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까?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셨죠. 이제부터는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가치관을 좀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여러분의 기호,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것만을 고집하다가는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스타일만 고집하다가는 예수님의 스타일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의 기준에만 맞추다가는 예수님의 기준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가치관을 예수님 중심으로 변화시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 수 있겠습니까? 보이나요?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좀 보이십니까? 무엇을 주셨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화목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영어로 ministry라는 표현을 썼어요. ministry. 화목하게 하는 직책,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맡기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제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겠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지금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잖아요. 이제부터는 화목을 위해 살겠다. 이제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내가 맡아서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명, 그것을 위해 살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예수님 중심으로
변화된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좋아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런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며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Now you've waited a long time. Thank you for the waiting. Now I will tell you my answer. Before I like coffee, I really love to drink milk. So on my first date, I ordered milk instead of coffee. Even though my wife ordered coffee. At the time, it was a common thought that if your date ordered milk instead of coffee, it meant I don't like you. But I didn't know that. So I almost lost the chance to marry my wife. The fact that I'm happily married to my wife now is all God's grace. Thankfully, my wife really loves coffee, so I grew to love coffee. And I love to spend time having coffee with my wife. Likewise, my life changed because of Jesus. My life changed because Jesus loves me and I love Jesus. And I'm happy to spend time with Jesus. I hope you do so. Do something with Him. Do good thing for Him. Will you? 우리 다 같이 찬양 한 곡 함께 하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et's sing together. 보혈을 지나